평강 올립니다. 네, 오늘 로마서 강의 로만스 챕터 2 17 to 22인데요. 여기 20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The Jews and the Law. 이제 첫 번째 시간이요. 좀 두 번으로 나눠서 알겠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율법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고요.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유대인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을 향해서 책망했었던 것, 또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 너희들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왔는데 왜 율법을 그렇게 고집하느냐라는 이 책망을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왔으니 율법은 버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오해들을 풀어야 될 우리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강의 시간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을 20절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짧게 끊으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하나씩 기초부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17절서부터 네, 2장 17절에서 네, 20절까지인데요. 오늘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Now, if you call yourself a Jew, if you rely on the law and brag about your relationship to God, if you know His will and approve of what is superior, because you are instructed by the law. 자, 17절, 18절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ow you. 자, now 너, 지금 너희는 이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문자를 이제 어렵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하는 구술체로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치된 것도 많아요. Now you 지금 너는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콤마를 또 찍었죠. 자, if you call yourself a Jew, 만약에 너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른다면, 부르지만 자칭한다는 얘기죠. 자칭. 스스로를 자칭해서 유대인이라고 자랑한다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랑한다면. If you rely on the law, 율법에 의지한다면, 그리고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 유대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율법 안에 율법에 의존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 brag about your relationship to God. 자, 하나님과 관계, 너의 관계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허풍 떤다면, 그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또 율법에 관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자랑한다면 또 if you know 네가 만약에 안다면 무엇을 할까? His will 하나님의 뜻이죠. His will and approve of what is superior. 자,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너가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approve of what is superior 더 나은 것을 이 approve of 승인하다 분간하다죠. 더 나은 것을 분간한다면 있죠. 무엇에 의해서? Because you are instructed. 율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교육받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너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한다면 이 뜻이에요. 유대인이 이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한다면 율법을 배웠다고 자랑한다면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 내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렇게 자랑한다면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면 이 뜻인 거죠.
자, 여기 19절이 자, 19절이 되겠습니다. 19절. 네. If you are convinced that you are a guide for the blind, a light for those who are in the dark. 자, 보세요. 만약에 또 계속 만약에 나오는 거죠. If you are convinced that you are a guide for the blind. 자, 소경의 인도자라. 너가 소경의 인도자라고 생각한다면이죠. 소경의 가이드, 맹인의 가이드라고 인정한다면, 생각한다면, 확신한다면, 또 light for those who are in the dark.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블라인드 맹인들을 인도한다고 확신이 든다면.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데려다가 이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맹인에 있고 캄캄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에 빛을 준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an instructor of the police, a teacher of infant. 자,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랑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지도자이고, teacher of infant. 이거는요, 뭐, little children이에요. 또 다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abies로 나왔어요. babies. 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한다면, 그죠? 확신한다면, 생각한다면, because you have in the Lord, 율법을 가짐으로 인해서 embodiment of knowledge of truth. 자, 진리로, 그죠? 지식과 진리의 이 모본이죠. embodiment, 예. 이 진리와 지식의 이 모본으로서 이 율법을 가져서, 그죠?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을 가짐으로써 인해서 이 가진 이 모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If you are convinced. 만약에 확신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You teach others. You do not teach yourself. You who preach against stealing, do you steal? 네, 21절을 좀 봐야 되겠네요. 21절. 네. 1절입니다. 네, you then who teach others, you do not teach yourself. You who preach against steal, do you steal? 네, 지금 이 21절이 지금 계속해서 17, 18, 19절, 20절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if you 계속 if you 하다가 지금은 너희는 then 그러면 who teach others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는이에요. then이 앞으로고요. You who teach others죠. 네. Do you not teach yourself?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는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그런 거죠. 자, 너는
다른 사람만 가르치면서 너는 왜 그것을 스스로에게는 가르치지 않느냐? 그죠? You who preach against stealing, do you steal? 자, you preach against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죠?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이 선민의식을 나타내면서 자랑했어요. 이것은요,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대한 서신인데 이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교회에 로마 교회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사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의인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를 율법을 폐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은 율법과 복음하지 말고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율법과 예수로 놓으셔야 돼. 율법과 예수.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거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거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그 예수 안에서 율법과 복음을 자꾸 따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그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저도 초신자 때는 야, 구약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다 예수 안 믿고 율법만 의존하다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갔겠네. 그런데 예수가 오기 전까지의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매일 속죄일마다 양이나 소를 끌고 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염소의 피로, 양의 피로, 소의 피로, 산비둘기, 쥐비둘기 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 이거는 뭐 소나 양으로 염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흘려짐으로써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물을 단번에 드릴 수 있는 대속물을 그 아들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방식이 율법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와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시면 너무나 큰 오해이고요.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확신, 질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몸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 17절부터 20절까지. 그런데 이러한 확신은요. 이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그 믿음의 행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율법 교사로서 가르치면서도 도둑질하는 자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의지한다 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왜 지키냐? 율법은 끝났다. 복음이 왔다. 예수가 왔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한 일들은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면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자랑한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살지 않은 유대인들이 신앙은 그냥 형식주의일 뿐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내세우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 사람을 예수님을 자랑하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는 결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은 유대인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이 구원 얻으려고 십계명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본분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 안에 설령 없고 세상법에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법에 살아도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응? 거짓 증거하지 마. 우리 아이들 그렇게 도덕으로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잘못 아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때문에 율법 지킨다고 책망한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모세가 준 십계명대로 레위기에 나온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지킨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이것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율법만 고수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형식은 갖췄지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율법 믿고 구원받고자 라고 율법 잘 믿어서 구원받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삶을 거룩하게 하고 십계명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구원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거룩애로의 그러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까지 그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무법천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복음을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만 믿자. 율법은 버리고 복음 믿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기쁜 소식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짧게 산상수훈만 보더라도요. 산상수훈은 신명기적 정황에서 예수님이 윤리적 정황에서 도덕적 정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과거의 율법보다 더 강한 성령의 법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보다도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없어요. 우리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서 선포한 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더 잘 지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양심의 법에 비추어 잘 살다 보니 그것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잘 부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몇 조, 징역 몇 억, 뭐 몇 년, 얼마 벌금 이런 거 몰라도 양심의 법에 따라서 법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법에 따라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율례에 따라 살다 보니 정말 한 대한민국의 헌법도 잘 준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으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살아서 와, 잘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오셨지만 우리는 피 흘리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이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